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예. 1절을 보면 거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모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할 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래서 여기 너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너의 한계를 이해하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너의 한계. 너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 보니까 우리 고양이가 바깥에서 계속 야옹야옹야옹 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쥐를 잡아갖고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그 집안에 들어온 쥐 잡느라고 그거 내쫓느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애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새벽부터 쥐 쫓아다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전혀 몰랐던 일이 이렇게 생기고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찬송 복음성가죠. 복음성가 보면은 그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누가 아마 안희숙 씨가 이거 지은 복음성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일은 모른다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3절부터네요.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리석은 그 부자에 대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인가가 잘 나타나 있죠.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곡식 창고에 모든 것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그것을 누리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자, 이렇게 많은 것을 충분하게 예비해 뒀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마음은 이 앞으로 편안한 날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풍족한데 뭐가 문제겠는가? 이제 나의 미래는 창창하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이 그 한 치 앞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 비유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 꼭 이럴 것이다 이렇게 과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또 마가복음 4장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지 않냐?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에 봐도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장래일을 알아서 그것을 말해 줄 사람이 누구도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만 봐도 이 점쟁이한테 가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 잘 될 때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하라 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인생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형통한 날도 있고 언제는 공고한 날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계속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도, 어쩔 때는 기쁜 날도 주시고 어쩔 때는 공고한 날도 주시고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에는 공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측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도 보면은요, 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형들이 자기를 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먼 데까지 종으로 갈 줄 누가 알았고, 그죠?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줄을 누가 알았고, 한치 앞도 사실은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을 산 게 요셉 아닙니까? 그런 결국은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이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요셉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과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기를 이제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장래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오늘을 살자.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을 잘 살자. 이게 무슨 표어 같은데, 오늘을 잘 살자.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 말고, 그죠? 우리 언제나 미루기를 잘하죠. 내일 어떻게 하겠다, 그죠? 또 신앙생활도 꼭 어떤 특별한 날을 잡아서 그 특별한 날 어떻게 하겠다,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해서 정해서 그때부터 잘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대는 게 이거죠. 믿음의 권면하고 그러면은 언제나 다음에죠. 다음에 잘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할게요. 저런 기회가 오면 잘할게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신방 다니고 이러면은 늘 듣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 이러면 이때부터 잘할게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늘. 근데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건지 몰라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오늘 회개할 게 있으면 오늘 회개를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면, 이게 뭐 다음에 드리는 예배 잘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성실히,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좀 하고, 그죠?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도 이 듣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듣고, 이렇게 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죠?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충실하고 잘 사는 믿음 생활도 지금 잘하고, 회개할 것도 지금 회개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뭐라 그랬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중성되게, 그죠?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여기 보면 그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타인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나그네 같은 낯선 사람, 전혀 뭐랄까요, 너를 모르는 사람,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가 없는 제3자, 이 타인입니다. 타인, 낯선 자.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내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고, 또 여기 외인도 마찬가지예요. 외인도 이 제3자, 어떤 이익관계가 얽히지 않은 그 제3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또 내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유죠.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서 남들한테는 야박해도 자기한테는 언제나 후한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나는 안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인간은요, 객관적인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타인으로, 그러니까 너와 상관이 없는 그 낯선 사람에게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이제 과신하면 안 되겠어요. 이 함정에 우리가 잘 빠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겸손한 척하고 아니라 이러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낮춰야 돼요. 어디 가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근데 낮추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낮추는 거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겸손이죠. 겸손인데 무엇이 겸손이냐 하면은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죠?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겸손한 척해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높일 수 있는 길은 단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리고 너는 내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 지금 현재 이 현재를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